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기도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된 생활, 또 승리의 생활, 또 기쁨의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첫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작업을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음으로인하여 내일 거가 덮어 쓰기로 돼서 오늘 거가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일반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일반 한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민병. 그대들은 흑암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충실한 민병들이 되라고 리브앤 헤랄드 1893년 1월 24일자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민첩한 의용병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항상 재빨리 움직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들 편의 지체는 사단에게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일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423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항상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교회증언 8권 247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대표자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국내외에서 발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기도회에 참석하여 설교하며 가마를 끼칩니다. 목사가 없을 때에 그들은 목사의 역할을 대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그들이 대행할 수 없는 목사의 직책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거나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실하게 일하며 필요에 따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미 큰 일을 행하신 까닭이라고 리브앤 헤랄드 1881년 9월 6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용감하고 진실함.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에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이다.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된다. 곧 실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소망,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다. 이런 교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하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고 사도행전 507쪽에서 말씀합니다.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침략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어떤 전투에서 한 공격 부대가 원수에게 격퇴당하고 있었는데 앞에 선 기수는 그 부대가 후퇴할 때에 그의 진지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때 대장은 그에게 길을 가져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기수의 대답은 군대를 깃발이는 곳으로 전진시키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수들에게 지어진 사명은 군대를 깃발 있는 곳으로 전진시키라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깃발 있는 곳으로 전진시킬 용기와 원기가 부족한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죄인 것을 알고 있다고 교회 증언 9권 45, 46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와 모든 감화를 필요로 하는 위기의 때에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아,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선지자 왕 142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 모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과 이세벨 아세라를 섬길 때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단은 누구예요? 나단은 다윗이 그 잘못했을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만약에 같이 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왕한테 간언한다는 것이. 그런데 나단은 목숨을 내걸고 했다는 거죠. 침례 요한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 했지만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때 예수님의 그 초림의 기별을 전하고 사람들을 저기 경고의 기별을 전했는데 뭐 거의 기별이 뭐래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별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와 같은 마음, 그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99마리는 남아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생이 될 거야. 저 혼자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져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로운 고개를 기어 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됩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합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맵니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졌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고 실물교훈 187쪽, 188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양을 찾아 나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구원이 필요 없는 그 타락하지 않은 백성들을 두고 이 땅에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바 된 이 지구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찾아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을 다하여 온갖 헌신을 다하여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겸손.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남녀들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학식이나 능변이나 세상 재물을 가진 것을 묻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그들은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으리만큼 겸손한 생애를 하였는가? 그들의 입술에 나의 말을 넣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나를 대표할 것인가? 외증은 7권 144쪽입니다. 가난한 자와 멸시당하는 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도우려 함에 있어서 권위와 우월감을 가지고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277쪽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되게 하는 것은 요란스러운 일이 아니요 오히려 조용하고 침착한 일이며 과장과 과시가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며 굽힐 줄 모르는 계속적인 노력인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130쪽에서 말씀합니다. 가끔 패배의 굴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므로 축복이 된다고 구조와 선지자 633쪽에서 말씀합니다. 왜 축복이 될까요?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서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비천한 농부의 재능이 가정 방문하는 일에 필요되면 이 일에 있어서 뛰어나게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교회증언 9권 37, 38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비천한 농부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정말 못 배웠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사업에 온 하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이 사업은 위대한 사업이니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낮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결심하게 하며 또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동안 그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리비엔 헤랄드 1887년 7월 12일자에서 말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가지고 책망하지 않고 더 사랑으로 아픔을 감싸주고 그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어, 그,
우리는 우리 애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면 막 뭐라 하고 또 어떤 작게는 매질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나무라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한테 어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것 그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멘. 아, 제가 요즘 비폭력 대화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폭력 대화가, 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한다고 했던 말들이 제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러니까 그것이 전 나름대로 생각은, 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한 폭력적인 대화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위한다 해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우리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자율성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는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어제 배운 비폭력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네. 조영식 집사님, 음수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들, 주위 사람들 같이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그런 힘이 부족하다, 양기가 부족하다,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 하는 그 내용이 마음에 찔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진짜 내 가족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근무할 때 진짜 그런 분을 봤어요. 이분이 한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딸을 찾기 위하여 전단지를 만들고 전국에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당뇨에 걸려갖고서 다리도 썩어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30년 지났는데도 그 전단지를 갖고 다니며 이게 내 딸이라고 이 딸을 좀 찾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호소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명의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지구로 오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잃어버림 받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글쎄, 우리가 언제 잃어버린 양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예,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그리고 양은 어떻게 해요? 매매하고 자기가 잃어버렸을 때 막 부르짖잖아요. 그게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의 잃어버림 받은 상황이 안타까운 것을 깨닫고 그것을 혼자 그냥 꾹꾹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꼭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신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한테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은 그 참신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뭐 우리를 통하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그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저희가 그들에게 어, 격려하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시는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겸손하라 그랬는데 정말 뭐 하나 했다고 정말 우쭐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 잘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창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감으로 와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것을 직접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저희가 성공하기를 원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표준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인으로 저희 저희 품성을 인쳐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그 양이 잃어버림 받았을 때 매매하면서 부르짖어 자신의 잃어버린 바를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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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